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교회 운전 오실 때에 비가 엄청나게 왔지요. 운전하기가 두려울 정도로 그냥 많이 왔다고 하는데 그보다 10배 더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쏟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 잠언, 성공 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과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치를 축복합니다. 좋은 책에서 혹은 아주 감동적인 영화에서 얻는 그런 스피릿과 격언 혹은 어록들은 사람들의 인생에 큰 반향과 영향을 줍니다. 결코 길지 않는 한 문장이기도 한 격언은 때로는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과 저는 잠언과 전도서에 있는 말씀을 한 주간 읽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고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에 우리의 성공적인 인생으로 바꾸는 귀한 경험을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잠언과 지혜서를 읽으셨기에 인생 잠언, 성공 잠언이라 했습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잠언은 우리 인생을 담고 있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한번 사는 인생 멋지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성경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줍니다. 가장 빠른 길, 가장 효과적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성경 잠언을 통해서 그 길을 다시 한번 안내받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성공으로 이끄는, 우리에게 기쁨과 성취로 이끄는 이 성경의 잠언,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성경 잠언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첫째, 성경 잠언은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합니다. 첫째, 성경 잠언은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잠언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은 성경에 나와 있는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의 이런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교훈을 잠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잠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잠언이 있기에 성경 잠언이라 저는 이렇게 명칭합니다. 성경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인생의 윤활유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 줍니다. 지혜로운 말 한마디는 사람을 편안하게 합니다. 때로는 지혜로운 행동은 왕의 마음도 바꾸어 줍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명철과 지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그 뜻대로 좋은 격언이란 뜻입니다. 가르쳐서 훈계가 된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잠언은 세상에서의 격려하는 좋은 말은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성경의 잠언은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혹은 죽음과 생명을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로운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말을 아끼라. 너희가 듣기 귀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너희의 성품을 겸손히 하라.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마라. 가난한 이웃들을 돌볼 수 있을 때 도와주라. 장사하는 사람들아, 가짜 저울 사용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의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 선한 말은 심령을 즐겁게 한다. 이 듣고 보면 너무 좋은 말이고 그대로 행한 잘 사는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효도하는 자녀, 남에게 베푸는 사람, 재물의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 집중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겠어요? 모두가 들으면 행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좋은 말씀 드립니다. 성경 잠언에서 인생 강조하며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고 배웠던 성도와 교회들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를 가르쳐주는 윤활유와 기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잠언 지혜서입니다. 이런 게 있죠. 믿음은 좋은데 기도는 참 잘하고 많이 하는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말의 지혜나 행동 지혜가 없어서 적절한 때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 시험 들거나 어렵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도다가 꼭 예배 오기 전에 싸우는 사람들, 이거는 참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지금 전투기 조종사가 지금 전투에 나가서 단추 하나에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위기의 자리에 나갔을 때 얘기를 들으니까 그 공군 조종사 부인들은 이날 아침은 조심한대요. 이 접시 같은 것도 깨지지 않을까 봐, 괜히 마음이 불안할까 봐 조심하고 갔다 온 다음에 할 얘기를 하든가 한대요. 근데 어떻게 예배 드릴 때 꼭 그렇게 사람 마음을 사내고,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요, 얼굴이 이렇게 서로 평소에는 있다가 얼굴이 굳어지신 분이 있으면 힘이 와요. 아, 오늘 한바탕 하셨구나. 예배 전에 하실 일 있으면 예배 끝나고 하세요. 저는 어떤 분이 얘기한 거를 저는 귀담아 들었어요. 주일날은 우리 아이들이 복된 날이다, 기쁜 날이다, 해피 서데이, 이거 알려줘야 되는데 말 갖고는 안 되거든요. 주일날은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단 음식들 그날 먹게 해준대요. 그리고 그날은 안 혼낸대요. 주일날은. 왜? 그날은 기쁜 날이니까. 근데 우리는 몰아서 하지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니까. 평소에는 바빠서 못하다가 집에 있어서 눈 보면 그때부터 너 주일이 기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주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일날 기쁘게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다툴 만한 일은 좀 미루든가 좋은 설탕을 좀 먼저 치고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불편한 상황도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냅니다. 같은 물이라도 뱀이 먹으면 독이 되지만 소가 먹으면 우위가 되듯,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 사람은 그 상황을 항상 역전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링컨의 이야기입니다. 링컨이 대통령 두 후보가 되어서 서로 접전을 벌이면서 하던 중에 더글라스 그 후보가 먼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링컨의 도덕성을 막 폄하하면서 맹렬한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 링컨은 아주 교활하고 부도덕하고 부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입니다. 그 다음에 단상에 등장한 링컨도 똑같이 공격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더글라스 후보께서 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두 개의 얼굴을 가졌다면 오늘같이 중요한 잘생긴 얼굴로 나오지 왜 이 못생긴 얼굴로 나왔겠습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빵 터졌어요. 오히려 같이 비난할 수 있는 자리인데 한 사람은 비난을, 한 사람은 오히려 그 위기 상황을 더 순조롭고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며 분위기가 일순간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회사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인사가 말했죠. 좋은 매니저 한 사람 두면요, 오너가 신경 쓸 게 없어요. 지혜롭게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교회에서 회의할 때도 분위기가 달라져요. 자기 기분 내려고 이런 거 아닌데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믿음을 오래 가졌는데도, 직분이 있는데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분위기 다 깨지는 거예요. 서로 봉사하려고 부엌에 모인 여성교회가 있잖아요. 지혜로운 지도자 한두 사람만 있으면요, 어려운 거 금방 지나가 버려요. 회사나 직장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돼요. 지혜로운 엄마 한 사람만 있으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신앙은 좋은데 독선적이거나 이기적인 사람은요, 사람들의 칭찬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전도의 기회도 막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어, 너나 믿으세요 그러지.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말 있죠. 말은 맞아. 근데 듣긴 싫어. 좋은 소리만 옳은 소리야. 근데 마음에 안 내켜. 너나 하세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마른 땅에 비가 오는 것 같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행동하면요, 은쟁반의 옥구슬이 흘러간대요. 경우에 맞는 말, 경우에 맞는 행동, 그리고 적절한 지혜의 모든 행동들은 우리 삶을 윤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음식만 잘하면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보니까 음식 잘하시는 분들은 음식 잘하지만 플레이팅을 잘하더라고요. 적절하게 색깔에 맞춰서 그거 다 지혜 있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성경의 자문은 우리 인생을 윤활유와 같이 이루어줘요. 우리 지난주에 성경을 읽으신 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내가 마음에 담고 하루를 삼아야 될 그런 말씀이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들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잠언에 있는 말씀 중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gem자, 게으른 자에 대해서 그 말씀을 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고, 좀 부지런해야 되는 교훈을 받은 거죠. 성경 잠언 묵상을 통해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인생 잠언은 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왜 지혜 문서가 있을까? 창세기부터 여러분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열왕기상부터 시작하는 역사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작이 시작되는데 그 중간에 지혜서가 있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왜 이 말씀이 들어있을까? 어떤 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닌데, 특히 솔로몬의 잠언은 솔로몬에게 하듯이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 한 건데 왜 거기에 들어있을까? 우리보다 더 많이 살았던 지혜로운 사람이 인생은 이런 것이다 라면서 멀간 사람이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학교 선생님은 매일 잠언항식 읽는 훈련을 같이 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31장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이면 한 달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12달, 12번 읽을 수 있어요. 그건 자녀에게 돈을 줘서라도 지혜를 넣어 주십시오. 하루에 한 장 읽으면 1불, 5일째는 5불, 다시 6일째는 1불. 그럼 그 어떤 단사탕보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큰 능력으로 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때 아이였지만 성경을 그때 처음 접하면서 무슨 말씀인지 몰랐지만 저는 짧은 말씀이니까 저에게 큰 유익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말씀이 주는 힘입니다. 성경 잠언이 주는 힘입니다.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나이 들었을 때도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성경 잠언입니다. 자녀들에게 읽히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잠에 있는 말씀 하나씩 읽으면서 하루의 교훈으로 삼을 때 여러분의 삶은 부드러워질 뿐만 아니라 풍성해지고 넉넉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지혜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둘째, 성경 잠언은 우리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성경 잠언은 우리의 사업할 때도 큰 기준이 됩니다. 잠언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복되고 행복한가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고 구원받아도 지질이 궁상처럼 살 수 있어요.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믿음은 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좋은 방법으로 살지 못해요. 그러나 오늘 잠언은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면 복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 많죠? 개인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 잠언의 영향력은 이건 개인의 생각만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영역까지 영향과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 동네 브로드웨이 몰에 가면 폴레이라는 치킨 체인점이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이 매장은요 늘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차량은 항상 긴 줄로 서 있어요. 도대체 뭐가 맛있나 가봤더니 별거 없어요. 그냥 치킨에 관계된 거 튀겨서 햄버거 좀 파는 정도더라고요. 맛은 있냐?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뜨라도는 못 느꼈어요. 이 칙필레이는 미국에서 급성장하는 체인입니다. 특별한 점은 주일날, 세상으로 말하면 일요일날 문을 닫아버려요. 그 바쁜 비즈니스 브로드웨이 몰에도 거기는 주일날 문 닫혀 있어요. 그 창업자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고집하는 겁니다. 주일날 문 닫으면 장사가 안 될 텐데 맞습니다. 주말 장사가 보통 15%에서 20%의 매출을 올린다는데 지금 미국에서 인기 있는 이 치킨 프랜차이즈는 KFC가 아니라 바로 칙필레이라고 합니다. 이 치킨 프랜차이즈 점유율이 1위고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 체인 고객 만족 지수가 있는데 거기에 치폴레, 파파존슨 280개를 다 제치고 1등 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미국 전역에 2300개의 매장이 있는데 보유 중에서 그렇게 규모가 많답니다. 다른 거에 비교해서. 왜냐? KFC가 6000개래요 전국에. 그런데 2300개의 매장으로 6000개의 매장을 KFC보다 3배가 매출이 높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썬데이도 닫죠. 그리고 매장도 적은데 KFC보다 3배가 매출이 더 많은 이유가 뭐냐 도대체. 칙필레이 창업자 투르앤 캐시는 명예가 재산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잠언 22장 1절의 말씀을 시장 철학과 경영 철학으로 삼아서 칙필레이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이 캐시는 성경으로 인생과 경영 철학을 만들므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성경대로 하면 불편해. 그래서 비즈니스 사업장에서 십자가도 떼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티도 안 내고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인데 교회 밖에서는 예수 안 믿는 것처럼 행동해야 내 마음대로 부하 직원이 부릴 수 있으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투르의 캐시는 성 말씀을 가지고 경영 원칙을 찾았습니다. 오늘 22장 1절 말씀인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다. 이게 그의 경영 철학이었어요. 여기에서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은이나 금, 은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이것을 택할 것이다 그랬고요. 그래서 여기에 경영 철학은요 사람이 우선이에요. 특별히 종업원에 대한 대우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칙필레이 패스트푸드에 가면 항상 상냥하게 웃는 종업원의 친절에 감동을 받는다고 해요. 청결한 식탁에는 생화가 놓여 있고 종업원들은 수시로 와 필요한 것이 없냐고 묻습니다.
여성 고객들이 테이블에 앉을 때 의자를 빼주고 애완동물을 위해 치킨 조각을 한다고 합니다. 식당 평가 회사인 이 자갓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얼마 전에 이트필레를 최고의 패스트푸드라고 선정했어요. 음식, 시설, 서비스 11개 분야에서 최고점을 땁니다. 이 트루잇 회장이 밝힌 사업 성공의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저성과 확신을 가지고 하라. 두 번째, 직원들이 회사에 충성할 수 있는 충성 효과를 만들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이걸 적극적으로 다 지원해 준대요. 돈 안 남을 텐데. 근데 오늘 그분이 믿는 게 있어요. 은과 금을 따르지 아니하고 택할 것이라. 세 번째, 최대의 친절로 손님을 잃지 말라. 네 번째, 이익과 원칙보다 잠을 우선하라. 이게 지금 잠언에서 나온 거기에 영감을 얻은 거예요. 다섯 번째, 주일에는 점을 닫아라. 그래서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리도록 권장하고, 그리고 이 체인점 해줄 때 아무나 안 내줘요. 수련회 같은 걸 거쳐야 돼. 종교 수련회 있죠. 3박 4일 동안 신앙회를 해서 거기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이 치폴레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트루잇 회장이 이렇게 번 돈을 가지고 사회 환원하고 직원들 학업 지원에, 그리고 1984년 직원 청소년을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18,000명의 청소년들이 11캠프에 참여하고 있고, 하지만 번 거에서 돈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고 사업하는 거예요. 트루잇 회장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저 참 감동되더라고. 여러분 이건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바른 순서 안에서 우선순위를 지켰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하지 않는다. 너무 멋있지 않아요?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다. 난 이거 들으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이 변한다고 이것저것 다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은요, 중요한 것은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분이 삼았던 것은 말씀, 잠언 22장 1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 두 번째 사람 소개합니다. 하영록이라는 하영록 회장이 있어요. KBS 다큐멘터리로 만든 미국 이민자 중에서 성공 대표자인 사람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건축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1000여 개 이상의 주차장을 설계하고 관, 공개, 그 다음에 개인 회사뿐만 아니라 한번 고객이 된 사람은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 그 회사에 특별한 비밀이 있답니다. 미국 젊은이들이 가고 싶은 100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그런 회사를 만들었을까? 어떻게 그는 1.5에서 성공했을까? 하영록 회장은 성경의 잠언 말씀으로 공부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는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인생 성공 P 3빌이에요. P가 뭐냐? Proverb, 잠언 31장. 그게 경원칙이에요. 잠언에서부터 지혜를 얻어서 지금의 최고의 회사를 이룬 거예요. 그의 초창기, 어렸을 때는 불행했다고 볼 수 있어요. 가난했어요. 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소록도, 문둥병자들이 사는 그 소록도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서 한 13년 고생하는 모습을 미국 선교사가 보면서 치근히 여겨서 가족들을 미국에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 1.5세에 미국에 왔던 그 가족들과 이 하영록 어린은 소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서 성공했어요. 그 나이 29세 때, 29세 때 유명한 건축회사의 준역이 됩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29살에. 그는 부모님이 1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30살 때 비즈니스 일로 LA에서 라스베가스로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졸도하면서 큰 사고를 낼 뻔하면서 고속도로에 겨우 멈췄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심실빈맥 증상인데 이게 갑자기 심장이 멈춘 그런 질병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심장 수술을 받기 위해서 2번씩이나 남의 심장을 교회합니다. 한 번 했다가 안 돼서 다른 사람의 심장을 2번씩이나 이식을 하게 돼요.
그 심장을 기다리는 6개월 성경을 3번씩이나 통독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성경통하는 과정에서 이 잠언 31장이 눈에 띈 거예요. 옛날에는 현숙한 지혜로운 여인이 이렇게 살면 좋겠다 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말씀을 경영하는데 끌어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지혜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부터 이 말씀 의지하고 창구에서 시작한 팀 하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점점 커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회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 주님께 나간 것으로 유명합니다. 성경 잠언은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도 바꾸어 놓고 한 회사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대로 회사 운영하면 안 된다고요? 아니, 되는 예가 여기 있는데요. 그것도 코리안, 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한국 사람 1.5세의 사례가 여기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잠언의 교훈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는 흠이 없습니다. 성경 잠언은요, 사업,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등불을 비춰주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귀한 말씀이다 생각하고 밑줄을 그은 게 있어요. 인생은 빠름이 아니라 발음이,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저는 너무 감동했는데 라임이 맞잖아요. 인생은 빠름이 아니라 발음이고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요. 속도가 빠르면 좋을 것 같지요. 그러나 잘못된 방향에 더 빠른 속도는 돌아오기 더 힘든 거예요. 성경의 잠언이 실생활 구석구석 우리의 사업과 비즈니스에도 좋은 역할과 빛을 비춰주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여러분들, 한번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눈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잠언을 봐야 되고 잠언은 어떤 성도에게 능력을 주는가? 잠언은, 성경 잠언은 가장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에는 많은 잠언들이 있습니다. 부인과의, 아내와의,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잠언이 있어요. 그리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잠언이 있어요. 세금은 어떻게 내야 되는지에 대한 잠언이 있어요. 그 들을만 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그러나 성경 잠언은 그보다 훨씬 더 고차원인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근원을 설명해 주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는 잠언입니다. 3장 5절 6절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이 잠언에서는 세상에 관한 지혜로운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것까지 알려주시는데, 너는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 말씀,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여러분, 세상의 잠언은 그 순간으로 끝나요.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잠언은 그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 잠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가장 중요한 지혜임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까지 주세요. 그 약속이 2절 4절에 여러분이 읽으신 말씀에 보실래요? 그리하면,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약속하겠는데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 약속 주신 거예요. 4절,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런 성공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많은 사람이 귀히 여기고 은총을 받도록 귀인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옛날에 오늘 전 보는 사람이 오늘 동쪽으로 가면 귀인 만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귀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 복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리하면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 잠언은요, 좋은 말 정도가 아니라 이건 축복을 알려주는 정말 영원의 보고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들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그러나 성경 잠언은 하나님을 경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분명하게 약속해 주는 바로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뭐냐? 성경 잠언에도 우리가 어떻게 쓸지 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의 말씀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약이 있잖아요. 옛날 약속이에요. 메시아 예수가 오신다.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약속, 예수께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신약, 예수의 복음, 이 복음이야말로 정말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 잠언은 이야기하는, 이 최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으니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인데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에게 난 사람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자, 요약합니다. 너희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었어요. 구원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조금 넓은 평수에 살고 돈 잘 벌 절세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영원을 소유받을 수 있었던, 내면의 가장 큰 고통도 우리가 면제받을 수 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진리를 받았다. 그게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구약의 지혜는요, 신약의 지혜로 넘어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이 구원의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것으로 신약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잠언에 있는 말씀이 중요합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풍요하고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가장 완전하신 지혜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겠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분토물로 여긴다. 왜? 이거보다 더 귀한 지혜를 발견하지 못했으니. 진짜 보석을 발견한 사람은 돈을 주고 그 밭을 산다고요. 그 밭을 사야 그 속에 있는 무궁무진한 보석이 내 거가 되니까. 사도 바울이 바볼까요? 그는 예수님, 진짜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분토만도 여기지 못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30절 말씀,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가 구원이 되셨다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가 되셨어요. 세상의 가장 마지막에 문제를 수 있는 지혜자로 오신 것입니다. 성경 잠언에서 시작한 이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 그리고 이 경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대속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움 속에서 갈 길을 몰라 헤매던 사람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찬송을 지었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1절
2절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2절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만났더니 내 마음속에 큰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오늘 믿었더니 내 눈이 밝아졌습니다. 내 기쁨이 영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어려움도 주님께서 능히 건져주시는 힘이 있는 참 지혜의 마지막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최고의 지혜는 신약의 예수님으로 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임을 말합니다. 오늘 제 옆에는 아주 장식된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제까지 가시관으로 통통 걷던 그 십자가가 오늘 나무 잎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잎은 종려나무 가지 잎입니다. 예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오신 왕으로 맞이하고자 바나나 같은 나무를 꺾어다가 사람들이 막 흔들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잎을 가지고 장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며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오늘의 예수님도 만날 수 있으며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그 썩은 큰 고통까지도 건져내며 영원까지도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참된 지혜는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참된 지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그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참 지혜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골로새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그 안에는 예수 안입니다.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지식의 지혜와 모든 귀중한 것이 예수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예수님 우리의 참된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 잠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약속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비즈니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영어롭게 하는지를 알게 하소서. 마지막 최고의 지혜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만나면 큰 고통 사라지며 예수님 만나면 그 기쁨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